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되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조차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마음껏 서로를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없음이 또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오며 방역당국의 모든 조치들이 효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윤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정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의 전남 지역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일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명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도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신실하게 매주일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슷하죠? 엘리까지 똑같고요. 뒤에가 야냐, 사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자들 또 특별히 이름이 비슷한 이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만 보아도 그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의 참 신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바알을 숭배하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숭배하던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 엘리야 쪽에 몇 명 있었을까요? 혼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냐 대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십니다. 심지어 물까지 막 다 뿌려놨는데 강력한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이 다 불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사는 어땠느냐?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스승님이신 거죠. 엘리야에게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물려받은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대로 엘리사는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몇 가지 큰 기적을 경험하였더라면 엘리사는 총 16가지 정도 되는 수많은 큰 기적들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스승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였죠. 근데 많은 기적들이 살아나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주는 것이죠. 음식에 갑자기 독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한 가정을 엘리사를 통하여 살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살려주시는 기적들을 엘리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를 따르던, 엘리사에게 배우던 많은 선지생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생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연단받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사람,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의 기간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 선지생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젊지 않았겠습니까? 젊었는데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그 두 아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딱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가뜩이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데 그동안 어려운 생계로 인하여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두 아이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에 보면요, 이렇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하였을 때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면제해를 주시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두 아이마저 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생도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죽게 되었고 그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자녀가 팔려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에게조차도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움을 받는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죽고 우리 가족은 생계의 어려움에 빠지고 자녀는 팔려가고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는 싹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절대로 전염이 되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가면 전염이 되지 않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확진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학교에 나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친구가 똑같이 3일 동안 밥을 하나도 먹지 않고 3일을 굶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친구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3일을 굶어도 하나님께서 배에 안 고프도록 신비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일을 굶으면 믿지 않는 이 친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나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심지어 고기, 돼지 머리로 보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똑같이 배고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다치면 아프고 똑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병에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염병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도 비슷한 말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환난을 심하게 당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예수님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 했나?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켜주셔야죠. 잘 먹고 잘 살도록 인도해 주셔야죠.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나 우리가 다름이 없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며 힘들고 어렵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1절 말씀에서 이 선지생도의 부인, 과부가 된 이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죽고 가정이, 자녀가 지금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정말 내 남편 데려가신 것도 모자라서 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늘에서 정말 만나라도 떨어뜨려 주시고 돈다발이라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지금 나랑 장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함께 공부하던 여러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류가 이 첫 번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오게 되죠.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비를 벌기도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또 교육전도사님으로 일찍부터 사역을 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또 사례를 적지만 받아서 그것으로 또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돈을 잘 버는 집이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비싼 그 신학 전공 서적 이런 거 그냥 척척 다 사서 보고 싶은 대로 책을 다 봅니다. 그리고 사역도 일찍 나가지 않아요.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심지어 신대원 3년까지 다 졸업을 한 후에 다 갖추고 난 후에 공부를 할 만큼 했고 이제 자신이 있다 싶을 때 전도사님으로 사역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유학까지 갔다 와서 유학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다 다녀오고 그러고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준비를 하여서 사역을 나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가난한 신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부유한 데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무리였죠. 가난함께 어렵게 신학생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좀 투덜투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누구는 참 책 살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늘 이 학교 식당에서 100원, 200원이 아까워서 1,400원, 1,500원 하는 이 학식을 먹으며 그것도 밤만 되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늘 지내는데 저 친구들은 학교 식당을 이용하지를 않네. 늘 밖에 나가서 비싸고 좋은 데서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네 라고 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학교 식당에서 1,몇백 원 하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맛있는 것 마음껏 먹고 사는 것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는 거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저 친구들은 저런 환경에서 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이렇게 학교 식당에서 1,몇백 원짜리, 2,몇백 원 하는 이 식단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 친구들은 똑같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편하게 사는 것인가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남을 바라보고요. 내가 가진 이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으면 평생 원망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되는, 큰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갈릴리 그 호수에 풍랑이 일게 된 거예요.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된 거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는데? 예수님 우리랑 같이 타셨던 것 같은데 어디 가셨지?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뭐 하십니까? 지금 한가롭게 지금 잠이나 주무실 때예요. 예수님한테 따지고 원망을 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배가 침몰할 위기가 생겼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비록 무섭기는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풍랑을 바라보고 침몰해가는 배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이 시기만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환경, 내 열악한 모든 신체 구조, 나의 부족한 지식, 여러 가지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를 찾아와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너희 집에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 과부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빚을 질 대로 지고 자녀가 팔려갈 상황에서 기름 한 그릇 있는 거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기름 한 그릇이 뭐겠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가진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어요. 빚은 엄청 많이 가졌는데요? 라고 비꼬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름 한 그릇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름 한 그릇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빈 그릇들을 다 채우게 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자녀들도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가진 것, 이 기름 한 그릇이 뭐가 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고 열악한 것이라도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지난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실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우리가 가진 것,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5,000명이 넘는 지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며 혹시나 해서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축사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열악해 보이는 것,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여러분 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예리하고 잘 드는 칼이 있어서 골리앗의 목을 한 번에 확 베었습니까? 아니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입다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죽일 듯이 오는데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물맷돌 던집니다. 다윗이 막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물맷돌을 잘 던져서요. 물론 평소에 또 양을 지키면서 열심히 단련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더니 골리앗 쓰러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어렸을 때 왕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많고 이미 어렸을 때 좋은 교육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지팡이 있습니다. 내 손에 지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보다 외모가 그렇게 예쁘고 또 잘생기지 않아 보여도 내가 키가 좀 작은 것 같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그 열악한 환경이 우리의 그 열악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악한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3절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빈 그릇을 갑자기 빌리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 과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데 뭘 또 빌리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빌려나 주겠습니까? 지금 빌린 것이나 갚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 또 이야기해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래도 순종하고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두 아들과 함께.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옮겨 담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빈 그릇 빌려왔는데 하나밖에 없던 그 기름이 붓는 대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생겨나는 거예요. 방금 부었는데 기름 또 있네? 계속 붓는 거예요. 그릇 더 가져와봐.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라는 거죠.
아마 이 엄마와 두 아이, 세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한 100개는 더 빌려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가서 그릇 있는 거 빌어서라도 다 빌려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축복이 다른 거죠. 그릇을 빌려온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있는 대로 다 그릇 빌려가지고 정말 탐욕스럽게 다 채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밖에 역사해 주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크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질병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과연 기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믿었죠. 믿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건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 형편이 남들보다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큰 꿈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집안에 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면 그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셨을 때처럼 하늘에서 좀 양식을 떨어뜨려 주시고 돈다발이라도 우두두둑 떨어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놀랍습니다. 마지막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채워주시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파는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하는 수고를 해서 그 기름을 판 수익을 가지고 빚도 갚고 자녀들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사과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입을 벌리고 저 사과가 빨리 제 입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저 사과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다리를 튼튼한 걸 가져와야겠죠. 놓고 올라가고 따서 오는 거죠. 그런데 저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렁주렁 과실이 달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경품에 참 당첨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뭐 이렇게 행운권 추첨 이런 거 하면 저는 당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가끔 행사를 해서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하면요, 저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사를 할 때는 추첨 그 수를 늘려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씩은 작은 거라도 다 타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프라이팬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문화상품권 한 장도 안 걸리던 사람이 프라이팬을 타갔습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 그날 대부분 뭐 하나씩 다 타갔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뭐 추첨을 하고 할 때 전 정말 걸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게 운과는 거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행운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생각한 것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요행을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나, 아니 몇십 배나 몇천 배나 더 많이 채워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기보다 과부가 기름이 생겼지만 그 기름을 파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만 크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매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며 주님 앞에 마음껏 또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잘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꼭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지 않는데 안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잘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께 아끼지 않는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매주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가 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에 몇백 배나 몇천 배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은 비록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잘것없는 우리의 재능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감사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알고 순종하며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